할렐루야. 우리 제작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흔들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위에 설 것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을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이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마를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마를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오직 주만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말하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말하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손주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집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의 완성이 되시는 주님, 오늘 이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큰 휘장이 앞을 가리운 듯 서로의 눈을 바라볼 수도 없고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격려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의 간절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본래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서로에 대한 마음의 거리가 없게 하시어 우리 공동체가 서로 더욱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주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 위축되었지만 이를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는 위정자들과 의료진들, 본인들이 있어야 하는 위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각 사람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그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속히 이 사태가 종결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있게 하신 부모님들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명분으로 더욱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온 어리석음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보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부모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어 가정의 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가 없게 하시고 그들의 자리에서 더욱 풍성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는 미래의 발걸음의 길잡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청년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공고치 않도록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충만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의 삶을 풍요롭고 기쁨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 모두 각 처에서 곤비치 않도록 하시며 주님께서 하루하루 새로이 부어주시는 만나와 같은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심으로 인해 이 시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사님, 사모님 가정에도 여호와 일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시어 모든 일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사망의 그룹기름과 불기둥같이 매일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군사되어 빛을 만들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역 간의 강건함과 재정적으로도 어려움 없도록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우리는 비록 이 자리에 있지만 더욱이 그분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는 제2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의 들보를 부시고 정결한 옥토밭의 마음으로 말씀에 화답하고 영혼의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지금도 이후에도 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해 주실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8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에 참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원래 봄 날씨가 좀 변덕이 심한 그런 날씨이긴 하지만 이제 봄이 와서 따뜻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썬더스톰이 심하게 오고요. 또 썬더스톰이 지나가니까 갑자기 영하의 날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잔디하고 꽃밭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떤 때는 잔디가 막 자라서 빨리빨리 깎다가요. 어떤 때는 꽃밭에 서리가 내릴까봐, 얼까봐, 또 천을 갖다가 덮어야 되고, 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또 걷어야 되고요. 뭐 이랬다 저랬다 정말 말도 아닙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학교들이 다 문을 닫았으니까요. 스쿨버스 드라이버를 주중에 하던 저로서는 그냥 집에서 할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집에 있기가 좀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나 봐요. 제가 좀 산책을 좀 다니고 싶어서 동네를 좀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에 뭐 웬만하면은 저녁을 먹고 1시간 정도 아내하고 같이 산책을 하고 뭐 동네 이것저것을 돌아봅니다. 오늘은 이 길로 갔다가 또 내일은 저 길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동네 길도 익히게 되니까 저로서는 뭐 이사 가고서 그 동네를 돌아볼 일이 없었는데 이제 동네를 좀 이렇게 구석구석 잘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동네 길을 익히는 거 말고 저한테 또 하나 재미가 붙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골목에는 집이 어떤 스타일인데 이쪽에는 또 다른 스타일로 집들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마다 집들이 지어진 그 특색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런 집들은 되게 몇 년도에쯤에 지어진 집이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집을 지은 재질들도 다양합니다. 어떤 골목은 쭉 모든 집들이 다 나무로 지은 목주주택이에요. 근데 어떤 동네에는 가면은 다 벽돌로다가 잘 지어놓은 그런 2층 집들이고 어떤 동네는 1층은 반지하고 2층은 이제 반 2층인 저희 집하고 비슷한 그런 스프레이 레벨로 지어진 집들도 있고 또 뭐 주변을 사이딩으로 둘렀느냐 뭐 돌로 둘렀느냐 그 재질들도 굉장히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 눈을 제일 많이 끈 집, 저 집 정말 좋다라고 하는 집들은 대부분 자연석을 이렇게 앞쪽에다가 발라놓은 그런 집들이었더라고요. 물론 뭐 속부터 그렇게 다 자연석으로 바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겉에다가 자연석을 가지고 쭉 붙여놓은 그런 집들은 자연석의 그 종류라든가 뭐 크기, 모양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색도 다르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 눈길을 끌고 저 집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집들입니다. 대부분 오래된 건축물들이 오래된 그 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서 보면은 돌로 지어졌다고 그러죠. 뭐 한국도 돌로 지은 그런 건축물들이 있지만 저는 뭐 가보지 않았지만 유럽 쪽에 가니까 뭐 돌로 지은 집들이 많더라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됩니다. 뭐 돌로 지은 성들이 보통 한 몇백 년씩 또는 1000년 이상씩 그렇게 가는 성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돌이라고 하는 재질이 집을 짓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집을 보존하는 좋은 재질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그런 편지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또 베드로가 초점을 잡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또 이렇게 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은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가장 중점이 돼서 나온 부분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베드로는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시몬아 이제 너는 시몬이라고 불리지 않고 베드로 반석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그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받은 것이 바로 베드로, 돌 또는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귀한 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까 자신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귀한 돌 이런 호칭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자기의 이름의 기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돌로 바라보는, 뭐 돌머리가 아니라 정말 반석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인들도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나와서 주님께서 지으신 그 집 안에서 세워져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로 성전을 짓는 것처럼 우리도 성전으로 지어지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재미있게 본 표현이 바로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바로 이곳에서 보게 되셨을 텐데, 보통 돌이라고 하면 무생물이잖아요. 그냥 무생물이고 무기물입니다. 이게 뭐 살아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상한 그런 물질인데, 지금 베드로는 살아있는 돌로 지은 건물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돌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돌이 뭐 갑자기 이렇게 있는 덩어리가 꿈틀꿈틀 반죽처럼 움직이는 것도 아닐 거고, 건물을 그런 돌로다 만약에 짓게 되면은 건물이 막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건물이 뭐 하루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이었다가 하루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이었다가, 뭐 건물이 막 움직이는 건물일 텐데, 그 건물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오싹하신가요? 좀 불안하실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돌로 지은 건물이 아주 든든한 건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돌이 살아있어서 막 움직인다. 그럼 좀 겁도 날 것 같은데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살아있는 돌로 지은 건물,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이 은유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은유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생동력이 있고 그리고 자라나는 사람들, 바로 그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건물의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어떤 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돌로 지은 건물의 한 구석탱이에 있는 돌, 그런 것에서 그 역할을 넘어서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로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건물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어서 어떤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돌보다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역할을 넘어서서 어떤 문틀이라든가 또는 강한 내력을, 건물의 그 무게를 지탱해주는 그 내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또는 길의 표지석이라든가 또는 사람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돌 의자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 바로 그런 것이 살아있는 돌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건물의 한 구석에 개수를 채우기 위한, 그런 어떤 공간을 채우기 위한 그런 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살아있는 돌과 같은 그런 은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베드로 사도가 1장에서 말하는 그런 산소망이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돌과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구원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완성,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그 사람들은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 살아있는 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지어짐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 바로 그 지어짐, 그런 부르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결정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곳,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는 곳에 바로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 어떤 재료, 그냥 집을 짓는 단순한 재료도 아니고요. 집을 지어가는 존재도 아니고 집을 지어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재료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도 집 짓는데 사용되어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리 살아있는 돌이다 그래도 내가 어디에 가서 감당을 할게요. 내가 저쪽 구석에, 내가 저쪽 기둥 밑에 가서 자리 잡을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어짐의 원리이고요. 그 지어짐의 원리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이 건물로 지어지는 것, 그 원리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용도가 아니라 건물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곳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용도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택해서 신령한 집을,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십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일지라도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돌이 살아있는 귀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런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라는 이름 말고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옴을 인해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중간에 사는 사람들, 중간에 서는 사람들, 바로 중간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을 영어로 표현할 때 go between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는 서로 만날 수 없거나 또는 만나게 꺼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바로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go between입니다. 중간에 서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대로 나갔다가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중간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가져오면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또 사람들에게 선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바로 중간에 서 있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즘의 현대 제사장의 역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아직도 그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로서의 역할,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go between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이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특별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을 닮은 그 왕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걸리는 돌 또는 넘어지게 하는 바위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살아있는 돌들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더욱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자비를 입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현재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표현해줍니다.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약의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루신 새 언약이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귀한 신분인 것입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을 택해서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 이방인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했던 그런 우리들이었지만 지금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의 주된 사명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 서는 것, 바로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사명,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명, 즉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가치관과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민족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그런 거룩한 존재들, 바로 그 선택받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선택의 목적, 택하심을 받은 그 목적이 우리가 어둠에서 불러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빛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분의 그 업적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우리 삶에 이루신 주님의 큰 그 구원의 업적을, 그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귀한 돌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제자 공동체를 떠나는 형제자매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주일 예배 마지막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2절 가사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본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떠나는 사람이나 또는 남아있는 사람 모두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돌로 주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떠나보내고 또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우리의 신분이 그냥 이방인에만 그치는 그런 신분으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그 이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돌이신 귀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바로 그 이름, 살아있는 돌들로 성전을 짓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귀한 돌이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살아있는 돌들로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그저 한낱 돌덩이에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 정말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지음을 받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의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지으시는 그 지으심에 따라서 지어져 가고 주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주님의 살아있는 그런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서로를 중보하고 서로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때 그때 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또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의 역할로 삼아주심이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모든 역할들, 이 생명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든 물질과 시간과 재능들을 감사하면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 동안 봉헌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귀한 재료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여 드리는 이 귀한 재물들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기초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카톡으로 영상통화로 평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끝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자공동체에서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5월 17일 예배는 문태중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동영상 링크는 유튜브에서 렉싱턴 제자교회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매주일 아침 9시쯤에 단톡방으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인들 소식입니다. 소피김 성도님, 문옥자 권사님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한나 사모님과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금요일에 김예슬, 강성일, 김혜인 형제 자매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서 그들의 삶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서로 중보하는 귀한 소식들이 오고 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선교지의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윤서태, 유성애 선교사님,
그리고 2, 3열 김현정 선교사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중에 헌금은 지혜를 이용하시거나 우편으로 책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 공유한 정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다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말씀 나누고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갑시다. 살아있는 돈들로 거룩한 제사장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인 우리를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삶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린 예배이지만 이 예배 마음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하신 이름 위에 반석으로 서 계신 그 주님의 이름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서 계속해서 주님의 전을 지어가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자공동체를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간 많은 지체들 주님께서 그들의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성전을 짓는 귀한 돌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 삶 또한 사용하여 주시고 그 삶에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거룩한 제사장의 삶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